네,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성도님들 은혜와 또 기쁨이 충만한 그런 예배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쁜 이유에 대해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매일 기쁜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네, 이것이 가장 큰 우리 신앙의 또 우리의 삶의 기쁨의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잡히시고 대제사장의 집 그리고 그곳에 있는 뜰에서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곳에서 신문을 받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관정이라는 곳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관정이라고 하는 곳은 그 대제사장의 집에서 대략 한 300m에서 한 40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잠시 보시면 그 예루살렘 성을 지금 동쪽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시는데요. 그 예루살렘 성전의 오른쪽에 보면 성전 아주 가까운 곳에 이렇게 타워가 4개가 있는 그 건물이 보이시죠? 빨간색으로. 그곳이 관정입니다. 그곳을 안토니아 요새라고 부르고 저곳에 빌라도 총독이 관저로 사용했던 관정이라고 불리는 곳이 저곳입니다. 저곳을 서쪽에서 한번 또 대제사장의 집 쪽에서 이제 오른쪽에서 예수님을 데리고 이 관정으로 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와서 저 계단으로 해서 우리 예수님을 관정 안으로 넣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 군중 무리들은 그 바깥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지금 바쁜 사람이 누구냐면요. 빌라도 총독입니다. 그래서 신문을 하고 심판을 이제 재판을 하는데 안에 있다가 바깥에 나와서 그 고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왜 고발하는지 묻고 또 안에 들어가 가지고는 예수님에게 그 고발 내용을 확인하고 또 바깥에 나와서는 죄 없다고 선언하고 또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지금 이 빌라도가 아주 바쁜 이 새벽 아침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네, 저것이 지금 현재는요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요, 네, 이런 지금 그 아랍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예수님이 그 계셨던 시대의 그 돌이나 그 도로는 전부 저 땅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집 아래 저기 학교인데요. 그 학교 아래에도 그 이제 건물들이 남아 있고 그리고 왼쪽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하셨던 그 교회 건물에도 역시 그 관정에 그 건물 잔해들이 이렇게 유적들이 남아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하면서 그 사람들의 사람들이 뭘 요구했는가 하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것이 사람들의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여러 차례 신문하고 그리고 또 재판하면서 그 재판의 결과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죄 없다, 죄 없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그 빌라도의 확고한 그 결과였습니다. 재판 결과였어요. 38절에 보시면요,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시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런데 죄가 없다고 예수님을 분명히 사람들에게 선언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아주 확신했던 빌라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총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언도하는 불법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당시 로마 법에 의하면요,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형벌이 있어요. 그 죄가 있는데 그 죄는 형벌을 내리는 그 죄는 존속살해. 그러니까 이제 살인을 하는데 또 이 살해에 의해서 사형을 언도하기도 합니다. 또는 방화와 밀란과 같은 그런 이제 죄가 또 역시 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대역죄, 황제에 대한 반역죄라든지 또 내란을 일으킨다든지 하는 그런 죄가 또 역시 사형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사형에 해당하는 그 죄를 어떻게 집행을 하는가 하면요, 보통은 이제 화형에 처합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화형에 처한다든지, 또 우리가 영화 이런 글래디에이터나 이런 영화에 보면은 이 사자, 뭐 이런 맹수한테 이제 먹이로 줘서 이제 공개 처형을 하는 그런 이제 영화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맹수에게 준다든지, 또는 이제 광산이나 그 공동 노동을 노역을 시켜서 이제 돌을 채석하게 한다든지, 또는 석탄을 캐게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노동을 시키는데 언제까지 시킬까요? 네, 죽을 때까지. 네, 고된 노동으로 생명이 다할 때까지 무기징역으로 노동을 시키면서 그렇게 사형을 이제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형,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형은 형벌 중에서도 가장 끔찍하고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형벌 중에 가장 잔인하고 인간이 가장 공포스럽게 죽는 그런 고통 중에 죽는 형벌이 이 십자가형이어서 사람들이 가급적이면은 이 십자가형의 언도는 이루어지지 않고 또 생각조차 하기 싫어했던 그 사형 집행 방식이 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정치가이면서 철학자였던 키케로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십자가형에 대해서, 십자가라는 단어는 로마 시민에게서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각, 그들의 눈과 그들의 귀에서까지 멀리 사라져야 한다. 왜냐하면 십자가형은 그것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예상, 아니 그것을 단순히 상상하는 것까지만 해도 끔찍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오늘날은 교회 종탑마다 십자가가 있고요. 또 교회 곳곳에 우리가 십자가를, 또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다니시는 분도 있는데, 그 당시 십자가형을 사형 방식으로 사용했던 로마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처형 방식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신명기 21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십자가형은 형을 받아서 사형을 언도받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의 법에 이 사형이 있고요. 그리고 사형 아래의 그 형벌이 추방형이 있습니다. 추방. 그래서 사회에서 이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이제 다른 나라로 가도록 하거나 하는 그런 형벌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태형이 있습니다. 때려서 때리는 형벌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16절에 빌라도가 우리 예수님을 태형으로
이제 정도까지 이제 타협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예수님을 여러 번 태형으로 이제 형을 정하고 여기서 예수님의 형을 확정하고 때려서 놓는 것으로 유대인들하고 합의를 보려 했으나 그게 잘 안 됐죠. 그 다음에는 이제 벌금형이 있습니다. 벌금을 부과해서 그렇게 형벌을 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분명히 죄가 없는 분이라고 본인이 아무리 신문을 해도 죄를 찾을 수 없는 그 예수님이셨는데 태형도 불법이에요. 태형만 해도 불법입니다. 죄가 없는 분한테 때려서 놓겠다는 것도 불법인데 최고형, 그것도 가장 끔찍한 형벌인 이 십자가형을 빌라도가 언도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십자가형을 받으셔야 했을까요? 이것이 이제 오늘 주제입니다. 빌라도가 전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십자가형이라는 이 엄청난 형벌을 예수님께 내렸는가, 언도했는가? 먼저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언도한 이 빌라도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먼저 저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의 십자가형 언도가 결국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매번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 이 빌라도의 죄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서 이 빌라도 총독의 이 십자가 사형 언도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왜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했을까요? 첫 번째는 군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29절에서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제가 그 플라톤의 고르기아스 편에 나오는 그 어린이나라 이야기가 늘 떠오르곤 합니다. 그 어린이나라에 의사 선생님이 고발을 당해요. 그 제목은 이렇습니다. 이빨이 아파서 의사 선생님한테 가면은 우리 어린이들을 드릴을 가지고 고통을 주면서 우리의 이빨을 막 치료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끔찍하고 공포스럽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아파서 의사 선생님한테 가면은 쓰디쓴 물약을 주고 이걸 꼭 먹으라고 우리에게 아주 엄한 말을 합니다. 뭐 이런. 그래서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그 이따만한 바늘을 우리에게 막 우리의 몸에 바늘을 꽂아 넣는 아주 무시무시한 악을 행하는 분이십니다. 뭐 이러면서 아이들 나라에서 아이들 시민에게 이 죄목을 낱낱이 이야기하니까 아이들 시민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옳소 의사 선생님을 몰아냅시다. 오늘 예수님을 지금 재판에 데려온 이 군중들 표현으로 하면요, 바로 이 의사 선생님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못 박도록 그렇게 빨리 우리가 그 재판을 그 형을 언도하도록 합시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군중의 힘은요, 죄가 없는 사람도 죄로 만들어내는 힘이에요. 이것이 그리스의 소크라테스에게 일어났던 일이었고요. 또 로마 시대에 가이사랴, 최초의 황조가 되려고 했던 이 가이사랴에게 일어났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이 빌라도 총독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군중은 인원이 많다는 그 사실 하나로 무적이 됩니다. 각자 개개인으로 보면은 힘도 없고 연약하고 또
그런 어떤 일을 할 용기도 없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뭉쳐 있기만 하면은 이제 무적이 됐다고 생각해서 용기가 생기고 담대해지고 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제 군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군중은요, 생각이 작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본능에 충실하면서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 돌변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군중은 군중 심리가 있고요. 군중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에 그 공통적으로 있는 그 집단 무의식이라는 게 작동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모두 다 분명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다양한 사람들 안에 그 흐르고 있는 공통적인 그 내면에 갖고 있었던 그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무지막지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 무지막지하게 만드는 일이 뭐였을까요? 그 근본이 뭐였을까요? 이 군중들에게 바로 그 죄죠. 죄라고 하는 우리의 표면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고 우리 표면에 쉽게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거부하고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살해하고자 하는 그 욕망과 욕구, 인간 내면에 깊이 숨겨져 있는 그것이 이 사람들에게 충동으로, 본능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법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이나 다른 생각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쪽으로 그냥 치우쳐서 행동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이 성난 군중들, 이 정말 폭도로 변한 이 군중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예수님이 뭘 잘못했는지 물어요. 죄목이 뭔지, 고발의 내용이 뭔지 묻습니다. 29절에. 그러자 30절에 이 군중들의 대답이 뭐예요? 행악자라는 겁니다. 행악자. 그래서 무슨 악을 행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의 악을 행한 내용이 뭐예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은 악을 행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기는 거예요. 그냥 악을 행했다고 우기는 것이 이 사람 성난 군중들의 법입니다. 그냥 우기는 거예요. 싫은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우리 군중들이 싫은 사람은 전부 악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을 악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싫으면 영원히 싫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런 군중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신 거예요. 한 번 싫어도 그 사람이 왜 싫은지에 대해서 꼼꼼히 생각해보고 그 사람을 좋아하려고 하는 마음을 자꾸 가질 수도 있어야 되는데 한 번 싫으면 영원히 싫은 것으로 낙인을 찍고 그리고는 그 사람은 악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군중의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싫은가 하면요.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싫긴 싫은데 어느 정도로 싫어요? 죽일 만큼 싫은 겁니다. 근데 그 죽도록 싫은데 그 어느 정도까지 싫은가 하면은 이 빌라도가 나중에 예수님을 죄 없는 분을 놓아주고자 하는 그런 방법을 하나 생각해내서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을 놓아주고자 하거든요. 그런데 그 흉악하고 그 정말 마땅히 죽어야 되는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사람들이 요청할 정도로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이 바라바는요, 누가복음 23장 19절에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였습니다. 굉장히 죄인으로 누구나
다 이해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빌라도 총독이 이미 예수님 그 당시에 그 밀란이 잦고 로마의 반기를 드는 일들이 많았던 그 팔레스타인 땅에 그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모이거나 또는 그럴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예의주시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모으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도 역시 그 많은 정보를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정보들이 속속 들어오는데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눈먼 사람을 낫게 하고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고 또 광야에서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시고 무슨 악한 보고가 없습니다. 보고가 별로 악한 게 없어요. 죽었던 사람을 무덤에서 살아나오게 하고 그 굉장히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을 법한 예수님인데 전혀 그런 어떤 죄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보고가 되질 않아요. 심지어 지금 예수님을 이제 잡기로 결의한 그 대제사장들과 또 유대의 그 사내들인 그런 이제 지도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누구를 파견하죠? 천부장을 파견하지 않습니까? 천부장을 파견하고 또 로마 군대를 파견해서 예수님을 잡을 때의 그 상황에 대한 보고를 이미 받죠. 천부장을 통해서 이미 총독이 받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천부장에게 물어보니까 그래 예수님을 잡을 때 상황이 어떠했는지 물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뭐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그 예수님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막 칼을 빼서 사람들과 막 전쟁을 하고 그럴 거라고 예상하고 불 무기를 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무기는 베드로 조그마한 칼 하나를 꺼내가지고 거기에 함께 왔던 종의 귀를 했는데 종의 귀가 이제 좀 다쳐가지고 예수님이 그걸 또 고쳐주시고 아무도 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항을 했느냐?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저항을 안 하고 내가 여기 있다. 나를 잡아가라. 그리고 제자들은 보내달라고 그래서 제자들을 신원조회를 해보니까 전부 무슨 갈릴리 사람, 어부에, 그 다음에 세리에 뭐 이런 그렇게 과격한 사람은 없고 다 순진하고 무식하고 그렇게 예수님 좋다고 쫓아다닌 그런 사람들이어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서 다 풀어졌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죄가 될 만한 거를 예수님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범하기 짝이 없고 또 아무런 문제도 없는 이 예수님을 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에게 어떻게 이 사형 중에서도 뭐 태형도 아니고 벌금도 아니고 추방도 아니고 사형 중에서도 최고형인 십자가형을 언도했냐는 겁니다. 왜 언도했어요? 바로 군중의 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중의 소리 때문에 군중의 소리에 눌려서 죄 없는 분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한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23절에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군중의 소리에 눌려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내어준 겁니다. 군중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빌라도가 군중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역시 진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3절, 3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리를 따를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근데 군중이 옳다 하는 것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진리를 따를 것이냐 할 때 진리를 따라야 되죠. 그럼 진리를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OX 퀴즈 하면은 어떠세요? 어떤 문제의 답을 잘 모르실 때 그럴 때 어디로 가세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진리를 알고 답을 알고 있으면 어떠시죠? 사람들이 막 글로 가면은 그래도 그 많은 쪽으로 가시나요? 아니면 답이 맞는 대로 가시나요? 답이 맞는 대로 간 다음에 사람들한테 나는 정말 답을 알고 있으니까 빨리 내 쪽으로 넘어와라. 아우 정말 바보같이 거기에 그렇게 사람 많다고 가면 안 되고 난 정말 답을 알고 있다. 그런데 답을 모를 때는 답이 정말 이것인지 저것일지 확신이 없을 때는 사람이 많은 대로 자꾸 가게 돼요. 그래서 오늘 빌라도가 지금 이 거짓 고발의 내용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다 확인을 해요. 그 고발의 내용들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면 나옵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그래서 미혹한 정보들을 수집해 보니까 백성들을 미혹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잡혀올 때 누가 따라온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예수님 혼자 지금 와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무슨 옹호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미혹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태 그 정보를 봐도 그렇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라고 하니까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성전세도 내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게도 하고 제자들 세금도 다 내주고 하나도 뭐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그래서 이 자칭 왕이라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어요. 왜냐하면 무슨 황제가 되고자 했던 무슨 부푼 꿈을 어떤 것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되고자 한 것이냐라고 묻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온 세상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정한 왕이신 것을 밝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요.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진리가 뭘까요?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이것이 진리가 맞냐라고 묻는 거예요. 진리가 뭘까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세상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7절에 이것을 위해 나는 태어났고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빌라도에게 확실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세요. 이것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이 진리, 이것을 빌라도가 듣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고발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고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말 왕이시잖아요. 세상의 왕은 왕이라고 자청하고 정말 신이라고 자청했지만, 그러나 결국 인간임이 판명나고 전부 죽는 그런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은 뭔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빌라도가 19장 7절에 유대인들의 대답을 듣고 놀라죠.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에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왕이라는 말이요, 진정한
주라는 말이요, 또 신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요. 예수님이 내가 왕이라고 하는 것에 이 말을 듣고 두려워했던 빌라도가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표현을 듣고 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군중은 바로 이 진리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귀스타프 르봉이라고 하는 분이 쓴 군중 심리라는 책에 보면은 로마를 가리켜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백성들에게 그토록 미움을 받으면서도 5세기 동안이나 지속된 정부는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로마 제국이 고작 30개 군단으로 1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억누르며 복종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그 많은 사람이 로마의 명령을 따른 이유는 황제가 로마의 위엄을 상징하며 만장일치로 신처럼 숭배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로마 제국 전역에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새 종교가 생겨났다. 결국 황제를 숭배한 자들은 로마뿐만 아니라 갈리아와 스페인, 그리스, 아시아 지금 팔레스타인 땅도 아시아죠. 아시아도 황제를 숭배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면서 온 이 군중들은 정말 누구를 섬긴 사람들일까요? 표면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로마 황제를 섬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왕으로 섬길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왕위로 섬길 것이냐, 그 가운데에서 로마 황제를 섬기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그렇게 결심한 사람들이 바로 이 군중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5절에요.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죠. 주님이라고, 키리오스라고 부르는데 이 키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 말을 로마 황제가 자신에게 사용하도록 한 말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인간이 황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결국 이 유대인들의 이 멸망은 로마 황제가 군대를 보내서 AD 70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다 무너지고 멸망시켰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얘기하셨습니다. 자신은 선한 목자로서의 왕이지만 도둑으로 오는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자들이 너희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군림한다 라고 이미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그런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빌라도가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의 처형에 넘겨주었습니까? 세 번째는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9절에서 4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네,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안 빌라도 예수님을 놓아줘야 되죠. 정말 죄 없다. 너희들이 그렇게 해도 소용없다. 예수님은 죄 없노라. 땅땅땅 치고 놓아줘야죠. 그런데 이 죄 없음을 빌라도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군중의 무리의 소리 앞에 고민하고 있어요. 그때 이 빌라도 총독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이분에게 잘못 행하지 않도록 말을 하죠. 클라우디우스 프로클라라고 하는 분인데요.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그래서 빌라도가 이 군중들의 요구와 이 죄 없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면서 어떤 선택을 합니다. 그 잘못된 선택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바라바라고 하는 인물과 예수님 중에 유월절에 놓아주는 전례를 따라 선택하도록 하죠. 그때 군중들은요,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바라바를 선택해요. 이 바라바는 마가복음 15장 7절에 밀란을 꾸미고 그 민중 중에 살인을 하고 체포된 자입니다. 살인을 정했고 밀란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23장 19절에 밀란과 살인으로 옥에 갇힌 자라고 하고요. 마태복음 27장 16절에는 유명한 죄수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죄수예요. 누가 봐도 죄인이었던 이 사람을 성난 군중들이 풀어주고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잘못된 선택은요, 때려서 놓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19장 1절에 보면은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근데 죄 없는 사람은 로마 법상 채찍질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 때려서는 안 돼요. 그 당시에 그 채찍질과 고문은요, 그 노예에게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에 보면은 정말 엄청나게 두려운 고문 도구들 막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그 채찍질 그 앞에 그 살점이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 놓은 그 채찍질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막 때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사용됐던 그런 이제 고문 도구들인데, 그런데 사실은 로마 그 시민에게는 당연히 채찍이나 고문 또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하게 돼 있을 뿐만 아니라 노예에게는 할 수 있다고 해도 노예에게도 이런 일을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행하지를 않아요. 법은 있어도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일반 시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고문을 통해서 죄도 안 졌는데 그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백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짓 자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고문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님에게 이 고문 금지의 원칙이 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되는데요. 예수님에게 때려서 고문을 가해서 그리고는 죄 없으신 분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그런 언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요,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결국 자신은 무죄하다고 했습니다. 손을 씻었어요. 그런데 사형 언도는 누가 내린 거죠? 빌라도가 내린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그 법적인 그 최종 책임자의 책임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이 빌라도 이름 석자를 계속해서 정말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신앙 고백으로 외우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왜 십자가형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성난 군중과 신을 거부하는 그 집단무의식의 그 내용 때문에, 또는 빌라도의 소심하고 그 진리를 따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예수님 스스로의 선택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소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 여러분 조금만 억울한 일 당해도 너무 억울하지 않으세요? 조금만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삶에 일어나는 조그마한 억울한 일만 당해도 잠이 안 오고
괴롭고 정말 억울해서 정말 못 살겠다고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요. 예수님은 묵묵히 모든 것을 다 당해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렇게 억울한 것을 넘어서 말도 안 되고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이런 일을 당하시면서도 그것을 묵묵히 당해내셨냐는 겁니다. 그 이유를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소리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걸 너무 신기해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서 못 살겠다고 난리를 쳐도 지금 부족할 판에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당연히 당할 일처럼 맞이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은 스스로 이 일을 당하기를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죠. 그 중에 한 말씀만 읽어드려보면 마태복음 26장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지금 이 관정에 끌려오셔서 그 아무런 당해도 되지 않을 그런 고문과 채찍질과 모함과 또 억울한 일과 그리고 십자가 언도까지 다 당하셔야 했냐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일을 행하셔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라고 하는 그 최악의 형벌을 예수님이 직접 당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죽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 완전한 형벌을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당하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스스로 자신의 결정으로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정말 묵묵히 이 모든 죄를 당하기 위해서 육체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리고는 십자가에 스스로 그 모든 결정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왕으로 선한 목자로 우리의 정말 사랑의 왕으로 우리의 사랑과 존경과 예배와 감사를 받으시며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기 위해서 당하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정말 우리의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